우리 시편 5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를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매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에는 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대적들을 만나고 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참 우리들이 곤경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다윗도 그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황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문제를 그분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편 3편 그 또 4편,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그 사랑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중을 두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5편 그리고 다음에 나눌 6편 말씀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한 인간의 자세 또 그 마음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은 참 한숨 짓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윗은 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이 다윗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때마다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 그럴 때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심정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중얼거리다, 묵상하다, 마음속으로 말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 이야기이죠. 이 말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은 때로는 정말로 이 말로는 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간절해서 일상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비록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내 심령은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이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에 바로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왕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어서 이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들으실 분도 또 바라보며 내 마음을 보여드릴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3절에 보면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새벽에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새벽의 빛이 이 어둠을 몰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과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기도한다는 의미를 살펴보면은 줄지어 놓다, 준비하다, 진술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그런 예배 때에 제물들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기도하는 상황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나의 마음을 고백한 후에 이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고백한 후에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괴로움을 하소연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CCM 중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이 가사가 좋습니다. 새벽 기도회 후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은혜로운 찬양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찬양 들으시면은 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힘있게 또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죠.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 복이 저는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4절의 경우이죠.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선행의 가면을 쓴 인간에게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4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악인은 당신의 손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손님은 어느 집에서든 대접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손님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6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잔인한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죽게 하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고 또 무엇을 속이고 또 무엇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하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지전능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렇다면 악인과 달리 의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풍성한 사랑, 인자하심. 이 시편에 참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의미하죠.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외와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예배했다고 한다면은, 이 8절은 하나님이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비록 원수들 앞에서라도 우리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또 인도해 주시라는 그런 간청과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서 나오죠.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이 9절은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에게는 그런 의로움이 없다는 것이죠. 9절은 다윗의 원수들이 그 입으로, 그 심중에, 그 목구멍으로 혀를 사용하여서 얼마나 많은 말로 죄를 짓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지 못할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마음을 먹고 말로 사람을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겉으로는 부드러운 그런 아첨의 말을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악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보호받고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지만 다윗은 이런 악의들과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그들의 악한 꾀, 또 허물, 이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또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만큼만 우리는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모두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심판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원수를 갚을 것조차도 하나님께 권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응징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조차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 모습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자꾸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뺏어옵니다. 아니, 하나님 요것만큼은 제가 한번 응징을 하렵니다. 하나님 요것만큼은 제가 한번 심판을 해보렵니다. 요것만큼은 제가 한번 해보렵니다라는 자꾸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솟아나게 됩니다. 아니, 참 조심해야 될 일이죠.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11절에서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께 맡기고 주의 보호 아래로 피하는 모든 사람, 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살아서 역사심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이 11절에 의인이 받는 복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 나를 둘러싼 이 큰 방패와 같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 보호해 주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무단히 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우리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디로 피하는가, 내가 누구에게로 피하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확신을 한 거죠. 우리 믿음의 가족이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런 방패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시편 5편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탄식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 왕,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도와달라고 외치는 내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있으니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 기뻐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는 분명히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두르듯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